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덥죠? 저만 덥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떼약볕에 있는 파처럼 힘이 다 축 처져가지고 계셔가지고 오늘 좀 힘을 좀 내셨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힘냅시다. 좋습니다. 힘 좀 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니죠. 참 산삼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몇 억 되는 산삼이라 해도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이 다 좋은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척하면 착이에요. 네. 구약, 왜 신약부터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모든 영혼에게 다 좋은 약인 줄 믿으십니까? 이 약이 참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게 일반 은혜. 해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지식, 문학, 예술,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은혜이긴 하지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졌다? 특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다라는 뜻은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필요한 조건도 아니에요. 그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누리게 된 결과인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특별해진 것이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항상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에게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로 성도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예수 믿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좋은 것을 얻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이 치료가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잘 됐더라. 물론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어서 반드시 우리가 얻고 이루어야 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꼭 복이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독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통 꿈꾸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꿈으로, 꿈으로 약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보여주신 꿈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깨닫지도 못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삼고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본받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은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또한 예언이라고 해요.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예언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예금할 때에 맡길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말씀이 위대하냐면요. 사람은 다 제각각인데 이 똑같은 말씀이 다 그 제각각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이런 요셉에게 꾸게 하신 이런 꿈들은요, 그냥 개별적인 거예요. 그냥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 절대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았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본받고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비전 있는 꿈을 꾸자 아니에요. 그런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그런 꿈 꾸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보여주신 목표로 살자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후에, 지금 말고 후의 인생을 보십시오. 와, 고난과 시련 천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몸부림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요셉의 믿음이 없긴 합니다. 오히려 본문의 요셉은요, 굉장히 철이 없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 물론 이렇게 요셉이 철이 없게 된 것은 거의 누구 탓이에요? 야곱의 탓이에요. 야곱의 탓. 이 야곱이 너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요.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요. 형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물론 이제 본문의 그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형들이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니고 계속 잘못했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때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요셉을 보고 요셉이 그만큼 정직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이 솔직한 것이 정직한 건가요? 이 정직하다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선한 뜻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정직한 것이지, 지혜 없이 정직한 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해도 지혜 없이 하게 되면 그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지혜 없이 하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힘차게 시작.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매한 자들이라는 건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없이 수고해봤자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해서 지혜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면 17살에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얼마나 철이 든다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의 17과 지금의 17은 달라요, 여러분. 그때 17이면요 그런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사실 본문의 이 소년이라는 말보다는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그때 당시의 17과 어울립니다. 이 소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나르예요. 나르. 이 나르라는 말은 저때 나이부터 청년까지 두루두루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이 나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17살이면요 가정도 꾸릴 수 있는 나이예요. 17살이라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의 나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때 나이를 17살 이때 언저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요셉의 17살이라는 것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과 형들과 그 부모님을 의미하는 그 꿈인 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형들이 마음 상할 것을 모르는 바보든지 알면서도 한 거면 심보가 못된 것이든지. 요셉의 모든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 좋은 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가뜩이나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꿈 때문에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본문에서의 요셉의 삶이요 너무 순탄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형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어떤 성경을 보니까요 장신구가 달린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채색 옷이든 장신구가 달렸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하는 옷이 아니에요. 장신구 달린 옷으로 어떻게 일합니까? 채색 옷은 고위 관리나 어떤 부자들이나 입는 옷인데 이런 비싼 옷으로 어떻게 일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복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때요? 다 일하는 복장. 힘들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자신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그 좋은 옷을 입고 맨날 탱가탱가 놀고 있으니.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요셉의 삶을 살고 싶어요? 형들의 삶을 살고 싶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요? 요셉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죠. 사실 누구나 원하는 삶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삶 아닙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힘들게 일도 안 해요. 편안하게 노는 삶. 지금 이 요셉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모든 상황이 어때요? 복이고 기쁨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셉의 영혼에게는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독. 철이 들지 않아서 자기밖에 몰라요. 형들의 기분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도 깊게 안 해요. 그래서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통에 형들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니 그러다 형들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본문에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 나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겉모습을 보게 되면 복인 것 같아 보이나 실제 요셉의 그 중심,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떤 상태예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저주. 그래서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된 것이고요. 이런 요셉의 육적인 삶이 이제 밑바닥에 딱 박히고 나서부터는 요셉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에게 기쁨을 줬던 부모님도 없어요. 채색 옷도 못 입어요. 그러한 비참한 현실, 노예의 그런 삶을 살게 되자 요셉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찾은 게 아닙니다.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모순적이라고 좀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그 애굽의 장군 집에 팔려온 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의 요셉을 뭐하라고 해요? 어떤 자라고 해요? 형통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통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비전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런 상황이 부족한 것 없는 것, 문제 없는 것, 여유로운 것, 화려한 것, 편안한 것. 그런데 요셉의 이 39장의 상황은요, 부족한 것 투성이, 문제 투성이, 비참한 상황, 자유도 없어요. 자기 편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다 말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을 샀던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보디발은 권력자입니다. 세력가. 그때 당시에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요셉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보다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형통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success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공. 어떻게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노예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하신 2절과 3절에 공통된 단어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된 것이고 성공한 삶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그러한 삶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물론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러한 형통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목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 알게 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100%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마 살아가고 이 귀한 날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평생토록 바라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괜히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혈기로 세상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고백 하나로 살아갑니다. 어떤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과 같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 겉모습의 환경, 우리의 실제 이 현실적인 이 상황이 세상적으로 좋아야 그게 복이요, 세상적으로 풍족해야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요셉이 누렸던 본문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채색 옷을 입는 그러한 환경,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돈이 많아야 형통이지, 자녀가 잘 돼야 성공이지, 남편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형통이지,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야 성공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한 줄이라도 있을까요?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이 생각들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줘요. 심지어는요, 기도할 때도 심어줍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기도만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기도 없어요. 있어도 잠깐 한두 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냐?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돼서 문제가 없이 내 몸도 안 아프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죠. 자,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꼭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맛없는 음식이 건강에 좋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음식 못 해가지고 맛없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농담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무섭게 생각하는 병이 이제 당뇨병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무섭고 괴로워서라기보다는 세상에 무서운 병 천지죠. 그런데 제가 병원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이 당뇨병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근데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합병증이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 당뇨병이 참 무섭다라는 이 생각이 강하게 이게 제게 자리 잡혀 있는데, 특히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식단 조절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식단 조절. 50년 넘게 입에 맞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까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너무 행복했던 그 음식들. 근데 그게 내 건강을 해치는 이제 주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음식을 이제는 평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나마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당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 된대요. 감사해야 된다. 아직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좋은 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쁜 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고 부족한 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갈 수 있다라니까요.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좋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에 좋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건 뭐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에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역시 다 솔직하세요. 이게 정직한 거죠.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국룰이에요. 다 그래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남들보다 좀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요, 우리 영혼에게서만큼은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좋은 일. 맞아요? 맞습니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고난이기 때문에 유익인 게 아니고요, 고난일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이 아닐 때는 그럼 유익이 아니에요? 아니죠. 고난이 아니고 형통할 때에도, 세상적으로 좋은 일, 환경일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 그것도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왜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굳이 나올까?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고난이 없을 때에는 유익이 안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평생을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시속게임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서 마귀에게 더 가까워지느냐, 이 딱 두 개의 결과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나에게 기쁜 일이냐 고통스러운 일이냐,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이런 현실에만 우리가 갇혀 있으면 진짜 바라봐야 될 본질,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마귀에게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상태.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반대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셉과 같이 39장에 나올 요셉과 같이 더 거룩한 삶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분간이 안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아. 마치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도 드리지 않고요, 그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놈의 병 때문에 성 밖에서 살았던 그 억울함,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족들 보느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렸던 9명의 나병 환자, 이들의 삶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은 거 분명히 복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병이 나은 것을 구원의 한 종류로 말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사실 좀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가족과는 가까워지죠. 세상과는 가까워졌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예수님은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그 9명에게는 병이 치료된 것이 영혼에 그게 독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나병 환자 때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병이 치료되니까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요. 최소한 매너라도 있어야죠. 매너도 없어요.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가족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명,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뱉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요셉의 성공이에요. 요셉이 믿음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 요셉의 모습으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 총리 밑에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러한 총리 같은 정치인 뽑아가지고 나라가 힘든 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의 일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가진 것 많아요. 누리는 것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실패한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총리가 된 거예요.
가장 좋아,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 같으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왔다가 다시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환경, 현실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흐르고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조금만 내 마음과 안 맞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왜 그러지?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잠깐 잊어버리고 아니면 나 버렸나 봐.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쓱 나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게임 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끝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공기 없으면 숨 안 쉬면 3분, 길어야 10분이에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분 1초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통 당할 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그런 환경이나 현실 상황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느냐 끊기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도 감사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할 때만 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일, 투성이일 때도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 뭐 문제 있나? 주일 예배를 잘 안 나오는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뭐 문제 있나?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는데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해. 기독거리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그런 문화 자체가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헌신해야 되니까 헌신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인식과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힌 이러한 문화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웃고 고통 당하기 때문에 찡그려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 이거예요. 삶에 중요한 것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의 요셉은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 39장의 요셉이. 웃을 수 없는데 웃어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데 이겨낸다니까요. 기쁜 일이 있어도 우쭐대지 않고 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면서 웃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구별되다. 즉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하다. 따라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척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모습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없다라면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당신의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한 것이고요. 이사야에서만 봐도 보세요. 그 종교인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기도 시끄러. 예물 몸소리쳐. 너무 부담스러워. 아예 가지고 오지 마. 예배 듣지도 않으세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이 책망은 언제 우리가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받는 책망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그것만 하세요. 답 지워줬으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으십니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 돈 있죠. 이거 말고요. 성도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것 6개의 숫자요. 이거 하지 말고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요즘 오르는 하이닉스 주식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엔비디아 무슨 주식, AI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믿어요. 믿으니까 예배드려요. 이거 아닙니다. 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후에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가장 낮은 환경에서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전에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누리고 사는 삶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노예 신분이어도 핍박받고 자유를 억압당해도 죄지으라고 강요를 받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어. 오빠 아닌데 오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단호하게 그래서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형들 권력으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시원해.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것인 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선택,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의 믿음이 귀하고 우리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앞으로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 또 앞으로 반대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상황을 줘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지 않고 계속 살겠다라는 각오, 이 각오로 우리가 이 각오로 살아간다면 요셉의 이 위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진짜 복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가 보다. 복 중에 진짜 복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으로 각오를 다지면서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믿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복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